제가 하나님 나라로 보는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3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주제로 몇 번 제가 말씀을 전했나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11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쓰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약 4번에 걸쳐서 이제 신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나라, 특별히 이제 이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3주 전 수요 예배 때 구약의 마지막 부분, 구약 39권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있죠.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이 선지서들을 쓴 선지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 스스로가 왕노릇하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제가 지난번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뭐 미가도 나오고 호세아도 나오고,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 특히 이제 끝부분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들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서들 각 권마다 이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선지자들이 A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다른 선지자는 B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용은 사실 좀 다르지만요, 핵심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그냥 두지 않죠. 정말 제대로 된 부모님들이라면은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즉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끝내 듣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훨씬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 나라를 사용하셨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 2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멸망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주심은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벌주심 자체로, 심판 자체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왕노릇하면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면서 다시 확인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었겠습니까? 포로 귀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결국 누구의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를 보다 보시면은 주로 이제 복음서들 첫 부분에 선지자들이 쓴 그런 선지서들을 이제 복음서 저자들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복음서 첫 부분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면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듣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누가 먼저 구약에서 전했던 말씀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전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베들레헴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지자들의 예언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 구약을 통해 이어오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나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예언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완성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혹시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 자, 구약에 있어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느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룻도 나오고 라합과 같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던 그런 이방인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범위가 보다 더 달라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됐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까지 확장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온 인류로 확장이 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땅끝까지 살아가는 온 인류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범위 안에는 누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3요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 영토, 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땅의 범위가 또한 달라졌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주로 어느 땅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됐습니까? 땅 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거하는 이 지구 온 땅까지, 세상 끝까지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율법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누구를 따르는 삶으로 이제 확장되었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구약 시대보다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어떤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심.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오심으로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는 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는 삶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이전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을 다스릴 때에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넘어지는 게 많습니까? 내 머리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애를 써도 설령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합니다. 늘 가난할 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가난함들이 우리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릴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비록 나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뒤덮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즐겨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잘 전하셨죠. 바로 비유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여러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의 비유도 있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러한 어부의 비유 등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너희가 왕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너희 삶의 왕이어야 너희 가운데 너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들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웃사랑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너에게 주어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들을 베푸셨습니까? 몸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요. 마음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셨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이적 자체, 기적 자체에만 주목해서 이런 책들을 피신 분도 있습니다. CEO 예수님은 최고 경영자다.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사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시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이적을 행하신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의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냐 하면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바알세불을 귀신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이 임할 때에 여러 이적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한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들은 진정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본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가? 자, 이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들에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이, 세상의 어떤 돈이, 그리고 어떠한 학벌이라든가 어떤 스펙이라든가 세상의 성공 기준들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누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이러한 기준들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당당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요.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성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역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복음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사역, 공생애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이미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신약의 가장 첫 부분에 있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각기 다른 직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세리로, 때로는 어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을 정도로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살던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당하게 세금을 거뒀던 사람들에게 다시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또 다른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남편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버림받음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의 허물과 실수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모두가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물을 얻으러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소외된 인생을 사는 그러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는 삶이 아니라, 감추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담대히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요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역시 같은 공회의원이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이들은 어떠한 삶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갔습니까? 자신들의 신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죽은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열한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지만은 이들이 끝까지 남아서 제자들의 빈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까지 다 소유를 통해서 향품과 무덤 자리까지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 바디메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 너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전부까지도 탕진했던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이들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습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들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들은 더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지금도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변화의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속한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변화의 손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